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땅에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나는 이 말씀만 들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비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이 근방에 어떤 교회가 두 파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쪽 파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통해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 야당과 여당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다 야당에 있는 사람이 여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야당이었는데 야당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거예요. 왜? 당자.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지도자만 쫓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게. 차라리 그 교회보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훨씬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싸움이 없죠? 다툼이 없죠? 단일화잖아요. 단일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한 번 나가도 몇백 명 쫓아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50명만 해도 목회 충분히 구제 선교하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들이 이게 욕심이 많아서 끝까지. 근데 그분도 보면은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그럴 우리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죄로 정할까요? 죄를 정하는 사람은 판사뿐이에요. 심판장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정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본다면요, 절대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제가 왜 이렇게 화면을 만들고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말씀도 못 읽고 성경 찾다가 볼일 다 봐요. 제가 막 따따따따 막 읽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귓가에 안 들으시면 사람이 보고 읽고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우리가 왜 젖을 먹고 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란 말이죠. 왜 말씀을 받습니까?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의 맛을 보았느냐? 그러면은 행동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변화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러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죠. 변화되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변화된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변화일까요? 착하게 사는 거? 구제하는 거?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어요. 말씀을 받은 우리가 변화되고,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4가지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보고 4가지 변화를 말씀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요. 자, 4가지 변화인데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 이것은 영적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 다 같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 나를 택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저 사람들은 꼭 선민사상만 갖고 있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사실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어떤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만인제사장설이라고 말합니다. 만인제사장설. 말씀 없애주세요. 만인제사장설. 이게 만인제사장설은 뭡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자, 잠자려면 집에 가서 자요. 앞으로 잠은 집에서. 교회는 지금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의 맛이 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기쁨이도 잠 안 돼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뭡니까? 예배자로서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나만 예배 아니라니까요. 나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를 왕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찬양을 통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주님이 슬퍼 애곡하고 있어요. 애통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예배하는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오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그전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 그러죠.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이 말은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들어갈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미국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오직 우리에는 뭐라고요? 어떤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 없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 됐을 때, 그때 이제 베트콩이죠. 베트콩. 공산화 됐을 때 살려고 보트 피플, 그냥 아무 엔진도 없는 이 보트에 그럼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트에 한 사람 다 있느냐? 그냥 보트가 넘어지지, 그냥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데도 다 매달려버려서, 왜? 나라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나라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죽으니까 보트 피플이죠. 보트 타고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그냥 가다 풍랑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비참한지 모릅니다. 일제치하 36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라 없이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죠. 정말 우리나라를 침략.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죠. 애국가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늘에 계신 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진짜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나라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간다 이거예요. 내가 간다. 너희는 하나님의 미우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셋째 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3절 보세요.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내가 와서 이 나라에 너희를 초청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 그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나라. 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시편 100편 4절에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 나라에 있게, 그 나라의 백성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주. 그 나라에 있는, 우리가 들어갈 나라에,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 그래서 교회는 모형이죠. 이게 교회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사랑이 넘쳐야 돼요. 왜? 천국이니까. 천국이. 이게 교회가 자꾸 분열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막 싸움이 있다?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미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참 옛날 주일학교 노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야 돼요. 왜?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1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거 버리라는 거죠. 너희가 버릴 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4가지 변화를 주셨어요. 버림받은 백성에서 택하신 족속으로 어쩌면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인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예배자로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만든 나라, 그 나라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 변화가 누구로 인하여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쭉 보면요, 4절과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에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계속해서요, 6절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로 변화됐다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산돌이, 그러니까 이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보배로운 산돌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배로운 산돌이 어떤 돌이었냐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에요. 거추장스러워. 그냥 가다 보면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냥 발로 차버리고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산돌이 되기까지의 일생을 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는데 막 멋지게 왕으로 오셨느냐? 아니에요. 저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고, 그리고 30년 동안 집안에서 열심히 집안일 하셨어요. 그래서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를 이루며 뭐 왕권을 가지고 3년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서 만난 사람마다 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고, 더 가다가 12제자를 만나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에요. 그냥 거추장스러운 반석이에요. 그 돌은 7절에 뭐라고 말하면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이라고 말했어요. 건축자. 여러분들 건축자들이 돌할 때 좋은 건 돌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버려버리죠. 이거 못 쓰니까 버려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버린 돌이 예수님께서 정말 버려진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7절에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주십니다. 자, 6절부터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저 부끄러운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자,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인, 믿는 자에게는 그 버려진 건축자의 모퉁이들이, 버려진 돌이 정말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산돌이 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냥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이렇게 돌로 표현을 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버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풍채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버림받았어요. 자, 읽어볼까요? 이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얼짱도 아니고 몸짱도 아니에요. 키짱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보면은 거치는 돌에 그냥 부딪히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거치는 반석이고 그냥 발로 빵 차볼 때는 그냥 저 버려진 돌이 돼버렸다는.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이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날 때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진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귀하게 포배롭고 산 돌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버린 돌에서 산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어쩌면 생애를 표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아까도 말했죠, 보배가 됐다. 보배. 6절에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였고 여기는 모퉁이들을 시온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7절에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다는 거예요. 보배.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되냐,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고난 당합니다. 우리도 핍박을 당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지나야만이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유익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여금 고난을,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하고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보세요. 사람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들은 참 특별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배란 걸 드리고, 먼 돈이 남아들어서 막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죠. 이런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먼저 얘기했어요.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그럼 이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보배롭고 산돌이었던 것이 아니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요 사람들 앞에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그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우리 믿지 않는 자에게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았더니 그 돌이 보배롭고 산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완전히
세상 속에서 이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보배롭고 삼돌이 되기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떨어져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변화돼서. 그러면 변화된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으로 와. 한 칸 오면 되잖아. 왜 거길 가? 네 자리가 아닌데. 자, 보세요. 변화된 삶이 무엇일까?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변화된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선전하자. 다시 하나님을 선전하자.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이렇게 네 가지 변화를 주었던, 우리를 저렇게 버림받은 우리를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변화된 나 자신,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찬송가 204장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나를 변화시킨, 나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변화시킨 그분은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광고하란 말이에요. 광고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광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고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방송 3사 이 광고 아니면 요즘에 케이블 방송도 굉장한데요. 여러분 광고의 이 스팟이 진짜 쉬어보면요 10초 15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광고 하나에 어떤 건 몇십억짜리도 있어요. 작은 것 하나 저들이 광고에서 수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광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들여서 광고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보배롭고 산돌, 그분은 처음부터 보배롭고 산돌이라 부딪히고 거친 그 반석 같은 그 돌이,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가지 변화된,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된 백성이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변화된 나, 그것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성경을 말,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덕,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광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광고한다, 선전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너희를 변화시킨 그 이유는,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변화시킨 이유는, 이는 두째 줄 같이 읽습니다. 셋째 줄이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어쩌면 계속해서 연관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절 18절에 바울이 간증하면서 자신의 네 가지 변화의 아름다운 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을 이 아름다운 덕을 광고하자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네 가지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 이 바울이 말하는 거,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덕, 이 바울이 지금 아름다운 덕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선전하는 거잖아요. 광고하는 거잖아요. 나를 다메섹 도시에서 만나줘서 내 눈을 뜨게 하여, 내 눈을 뜨게 하여, 내 눈이 뜨지니까 내가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죄사해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구나. 내가 그 나라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러내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 기업,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 바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광고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면 행동하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광고하라는 거예요. 광고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절부터 쭉 8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너희들의 신분이 9절에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한다? 광고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0절 얘기죠. 10절. 왜 광고해야 되느냐? 자,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어제도 축구를 이렇게 친선 경기를 해요. 이제 국가대표 경기이기 때문에 친선 경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저는 방송에서 하는지 모르고 인터넷에서 받으니까 인터넷이 좀 늦잖아요, 실방보다. 근데 골이 넣으니까 밖에서 막 골이 나는 소리가 나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 소리 지르는데, 난 2분 후에 골이 들어가서 골이 혼자 좋아했어요. 근데 인터넷 방송이 좀, 인터넷 보니까 느리다 보니까 실방은 라이브를 이렇게 보니, 근데 막 이 밖에서 우리 사모님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이게 사모님 축구하는 줄 알고 이제 축구 봐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희한해요. 이 국가대표 경기를 하면요, 절대로 다른 나라, 근데 한국하고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 응원이요 참 이상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 민족의 피라고 하죠. 이 민족의 이 피가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만 있느냐? 다 각 나라 민족들이 각자 진짜 이 월드컵 난리입니다. 이 월드컵 골 하나 들어가면요 난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 백성으로서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일에 우리 광고하러 나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전도진 안아주고. 이제는 참 많은 분들이 교회가 여기 있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참 어디 박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알아요. 다 쳐다보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광고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선전하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분 보내주시고, 우리 권철님 보내주시고, 또 박혜숙 집사님 정말로 또 다시 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제가 이번 주는 주일날 혼자 다 의자로 다시 막 세팅을 해봤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래도 현재는 이 모양이 최고 낫더라고. 저 의자가 반쪽짜리, 저 탁자가 반쪽짜리면 2열로 이렇게 의자를 놓여서, 그래서 저 위에 올려놨던 2열을 다시 갖고 와야 되나? 그래서 2열로 놔야 되나? 그래서 그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위에 의자, 원래 놨던 이거보다 반쪽짜리 의자 있거든. 그 뒤에서 이거 2줄로 놔야 되는가? 이 식탁 하나, 2개 있으니까 이거 빼고, 이거 식사할 때만 뭐 하고. 왜 이렇게 자꾸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했잖아요. 10초, 15초짜리 스팟권 가는데 수십억 들으면서도 왜 해요? 열매 맺으려고 자기 물건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돼야 된다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선진국이 돼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아보죠.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그 프리미어라는 영국의 그 축구, 거기 정말 축구에서 최고의 그 리그에서 득점한 거예요. 이거는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무슨 상도 주더라고요. 그 대통령상을. 그 전 세계에요. 대한민국을 손흥민이 축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알린지 모르겠어요. 광고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축구의 기술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의 이 복음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도 광고하고 선전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힘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광고하면 쉰들러처럼 쉰들러 리스트를 작성하게 돼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광고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마다 의인 99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죄인 1명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더 기뻐. 저도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죄인이 와서 의인으로 변화되려고 왔으니, 어차피 여기 있는 의인들은 의인이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고 잔치를 벌이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왜 잔치를 안 벌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여기 있는 거 다 네 것인데 무슨 잔치가 뭐가 필요해? 네가 누리면 되지, 이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안 주지? 네가 이거 다 갖다 쓰면 되는데,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요. 새로운 신자가 오면 이분들을 좀 잘해준다고 아이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의인의 반열의 선자들이, 죄인 한 분이 오셨다면 그 죄인은 의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반기고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수박이란 것을 자, 이게 수박이라고 생각합시다. 수박을요, 맨날 이 수박 맛 알아요? 수박 겉만 할 때 수박 맛 알아요? 팍 쪼개가지고 탁 해서 시뻘건네 막. 이왕이면 냉장고에서 탁 꺼내가자. 아니면 산에서 수박 하나 깨 먹는데 그냥 그 물에 탁 했는데 그냥 시뻘건게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맛인 거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으면 뭐라고요? 이 맛있다라고, 이게 수박입니다. 이 수박은 이렇게 맛있습니다. 이 수박은 겉을 보면 모릅니다. 속을 보세요. 속은요 빨갛고 먹으면 얼마나 달고 이 물이 많이 나와서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고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선전할 거예요. 모든 광고들이 수십억을 들여 그렇게 광고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너에게 맡겨준 대로 하라는 거지. 내가 지금 맡겨준 범위가 이런 범위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국수집을 갔어요. 국수집 갈 때마다 저 위에 목사입니다. 자꾸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목사인 개념도 잘 몰라요. 교회 개념도 잘 몰라요.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일단 단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그 커피숍이 생겼다가 거기서 문 닫으면 이거 여러분들 다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다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다 떼와가지고 거기 커피숍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약속한 게 뭐냐? 그분이 불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약속한 게 뭐냐? 내가 커피숍을 그만두면은 내가 꼭 한번 가겠다. 그래서 한번 교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와서 그날은요, 다른 성도들 늘 말씀드려요. 그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의 포커스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후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어요.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약속한 걸 하나를 광고했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지 아세요? 가서 고칠 거 있으면 고쳐주고, 제가 지금 운동 왔는데도요, 거기 왜 그 사람들 왜 좋아하냐? 고장난 거 고쳐요. 목사인데도 맨날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네요. 좀 초보자들 가르쳐줘요. 그러면 역시 목사님 다르시네요. 저 전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이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회가 되고, 이제 그분들이 어떠냐면 자꾸 이제 약간의 이제 저한테 교회가 어때요? 이러면서 반박을 할 때 그때 잘 걸렸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군요.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사람도 이렇게 하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얘기해. 왜? 자기들이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난 그거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들을 수밖에 없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고 우리는 광고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십시다. 가까운 데서부터 광고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주일날 할 건지 아니면 제가 금요일 할 건지 아니면 냄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 냄새 금요일 해야겠다. 냄새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냄새가 나야 돼. 어떤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돼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나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생의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광고하시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